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으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방패와 병기가 되어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동안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름을 받은 저희가 가장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왔습니다. 거칠어진 저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세상의 권세와 법칙을 따라 살고자 했던 마음을 고쳐주시고 오직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만 듣게 하셔서 더욱 강하고 순결한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존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적는 자의 그늘 아래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께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청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 오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한국 백성 천국에서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맑은 하늘과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을 허락해 주시니 자연의 변화 속에서 주님의 세밀한 손길로 열매가 이어가고 낙엽이 생겨나는 이 계절처럼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열매와 감사의 고백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었으나 마음은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지난 주일에는 우리 교회에 큰 일꾼을 찾는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피택되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피택되지 아니한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임하게 하시사 더욱더 제자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국가를 이끌어가는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어려운 시대를 지혜롭게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특별히 약한가 소외된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가 그들을 돕고 섬김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각 부서와 사역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섬기는 손길마다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지혜로 능력을 더하시사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기도와 헌신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모두의 마음밭에 떨어져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흩어지는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7면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창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산부에 예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이제 다가오는 명절 정말 행복한 그런 명절 보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바라봐야 되지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 바라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추석이 다가오지만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꽤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자녀 문제로, 이런저런 문제로 추석이 와도 별로 그렇게 마음이 기쁘지 않고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참 힘듭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고난을 선용하십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고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면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고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세요? 일단 견뎌야 합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견뎌야 되는 견뎌요.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실 때 견디시죠. 사도 바울도 견디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뭐 여러 가지 힘든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고난이 언제 끝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는 이 고난이 계속될 것만 같아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서 보셨잖아요. 경험하셨잖아요. 고난이 끝나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해주세요. 물론 어떤 분은 일평생 고난이 그냥 계속되고 하나 끝나면 또 다른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은 끝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끝나는 때를 알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은 고난당할 때 그 끝날 때를 모르는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에 보면 고난이 끝이 아니고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씀하세요. 고난이 끝나면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선용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하나님께서 선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존 뉴턴 목사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그 작사하셨던 목사님, 어린 시절에는 경건한 어머니, 믿음 생활 잘하는 어머니 밑에서 교회도 잘 다녔댔는데 너무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소년기, 청년기, 청소년기에 탈선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군대에 갔지만 군대에서도 또 탈영을 해가지고 벌을 받고 정말 엉망으로 살던 그가 결국은 뭐가 됐느냐면 노예선에 타서 일하다가 노예선의 선장이 된 거예요.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백인들한테 비싼 값으로 파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못된 짓을 한 거죠. 그가 23살 되었던 어느 해에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이 다가오니까 존 뉴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 경험을 통해서 그는 훗날 이제 목사님이 됩니다. 그가 하던 일 다 치우고 목사님이 되셔서
그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찬양 가사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방탕하게 살다가 고난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선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는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을 하나님이 선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풍랑을 만난 것도 이상하고 간신히 겨울바다에서 헤엄쳐서 살았는데 독사에 물리는 것도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선용하셨다는 이 메시지를 마음속에 딱 새기고 저와 여러분도 어떤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은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선용하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거듭 만나는 바울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한 2년에서 3년 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마스커스에 도망가서 피난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나고 그는 한 35살쯤에 완전히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1차, 2차, 3차 여행, 전도 여행을 얼마나 한 15,000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도시마다 한 14년 내지 15년 정도를 복음을 위하여 충성했습니다.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할 때 성도들이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당신은 큰 고난을 당한다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바울 사도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사명을 위해서라면 나는 목숨 아깝지 않다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정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은 죄수가 되고 감옥 생활 2년 정도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죄수로 살다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법정으로 가기 위하여 배를 타고 지금 지중해를 건너게 된 것,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 복음 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로마서 14장 8절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마음, 이런 태도로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했으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14년 동안 고난 당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보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며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조금 했어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40에 한 대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했는데 이건 뭐냐면 아무리 무서운 죄를 범했어도 사람을 때릴 때 40대를 때리면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것이다. 그래서 40에 한 대 감한 39대를 때리는 것을 5번 맞았대. 그리고 태장으로 맞았다는 것은 이건 로마의 법이에요. 태장으로 어떻게 때리느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처럼 채찍 끄트머리에 쇠조각, 뼈조각 붙어 있는 것 가지고 태장으로 때릴 때는 수를 세지 않고 때리는 거예요. 3번씩이나 죽을 뻔하게 맞은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춥고 헐벗고 굶고 고생하면서 그 위험 속에서 복음을 전했으면 이제는 좀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죄수의 옷을 입고 배를 타고 로마에 가기 위하여 지중해를 건너가는데 그가 무엇을 만나게 되느냐?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는 거예요. 크레타 섬이죠. 크레데 섬을 지나가는데 미항이 보이는 거예요. 미항.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백부장한테 지금은 바람이 부는 때다. 그러니까 저 보이는 저 미항에 가서 정박하고 겨울을 지납시다. 그랬더니 백부장하고 선장하고 선주하고 죄수들을 지키는 로마의 군인들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미항에는 술집도 별로 없고 유흥가도 별로 없고 겨울 3개월 지나는 동안 재미없어. 우리 저 베닉스 항구로 가자.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 말 듣지 않고 베닉스 항으로 항해하다가 뭘 만나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이름은 뭐냐면 유로스, 동풍, 라틴어로 아퀼로, 북풍. 동풍과 북풍을 더해진, 다시 말해서 늦가을에 지중해에 불어오는 폭풍, 유라굴로, 북동풍, 무서운 바람. 며칠이나 고생했대요? 14일이나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폭풍으로 엄청 고생한 거예요. 여러분, 배멀미 해보셨나요? 배멀미 해보셨어요? 배멀미가 시작되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고기를 잘 잡아도, 아무리 경치가 아름다워도 배멀미가 시작되면 소원이 딱 하나. 어디 가고 싶어요? 육지 가고 싶어. 땅에 가서. 배멀미는 놀랍습니다. 그렇게 미식미식 막 토하고 괴롭다가도 발이 땅에 딱 닿기 닿으면 멀미가 싹 사라져. 희한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배에서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일평생 살았던 사도 바울이 타고 가는 배가 유라굴로를 만나는 게 맞아요? 안 만나는 게 맞아요? 태풍을 만나는 게 정상이에요? 태풍을 안 만나는 게 정상이에요? 대답 좀 해보세요. 태풍을 안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태풍을 만난 거예요. 태풍을 만나서 간신히 또 멜리데 몰타 섬이죠. 멜리데 섬에
간신히 겨울바다 수영해가지고 이렇게 살아났는데 세상에 나무 모닥불을, 더 큰 모닥불, 사람들이 200명이 넘으니 276명이나 되니까 모닥불 크게 하려고 나무를 갖다 넣다가 사도 바울도 죽을 만큼 힘든데, 피곤한데, 똑같이 어려운 처지인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무를 갖다 더 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피곤한 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섬기면 그 사람이 뱀에 물리는 게 맞아요? 틀려요? 뱀에 물려야 돼요? 안 물려야 돼요? 이야, 오늘 뱀에 물린 게 어떻게 물렸대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 문 게 아니라 손가락에 매달려 있어, 독사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사도 바울은 독사에 물렸을 때 정말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세대가 다 고난인 것 같아요. 30대 결혼 때문에 고민하지요. 결혼을 했으면 또 얼마나 자녀 양육 때문에 고생을 합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생을 합니까? 취업의 어려움, 30대는 어려워요. 40대, 50대 직장생활 어려워요. 자녀 학원비 허리가 휘어져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다가 이제 부모님을 봉양을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40대, 50대도. 그런가 하면 60대, 70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은퇴하고 나니까 더 힘들어. 은퇴하고 나니까 외로워요. 아유, 너무너무 힘들어요. 건강이 악화돼요. 그런가 하면 80대 어르신들은 어때요? 그 이후의 어르신들은 건강이 진짜 더 안 좋아지고요. 이제는 죽음이 느껴지고요. 얼마나 어려워요.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어르신은 어르신들대로 다 저마다 다 어려워요. 여러분은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지나십니까? 바울 사도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7장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똑같이 고난당하는 그 배 위에 있고 똑같이 캄캄한 밤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데 사도 바울은 들었던 거예요. 너는 가이사 앞에 갈 거야. 너희는 너와 이 배에 탄 사람 아무도 안 죽을 거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목회자로 사는 동안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나지요. 어떤 어려운 일은 아내한테 말해도 서로 어려워지니까 아내한테도 말 못할 고난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염없이 울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와주세요. 울기만 했는데 한 30분, 1시간 울면은요, 울기 전과 전혀 다른 마음이에요. 기도하기 전에는 고민이 가득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은 내 마음에 세상에 없는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되면 내 짐은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되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대화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되면 내 아픔은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의 평안은 나에게 오고, 따라해 보세요. 내 아픔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평안은 내 마음속에. 언제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이 열리면 누구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본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라는 큰 문제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 피땀 흘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셨던 예수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생기거들랑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없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 많은 경우 이기적인 행동을 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서 이타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데도 그 상황에서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14일 굶어서 배가 고파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했던 사도 바울은 276명 수많은 사람들 배고픈 것, 저들이 죽음의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것, 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밥 먹읍시다, 이타적으로 살아요. 나도 똑같이 겨울바다 헤엄쳐서 간신히 목숨 건졌는데 해변에 가서 불 피워놨는데 더 많은 사람들 불조이라고 나무를 갖다 넣는 거예요. 나무를 갖다 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적인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고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에 눌리는 그 상황을 극복해내고 그 고난 중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잘 견디고 이겨내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힘들고 어렵거들랑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선용하십니다. 7절부터 보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불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불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군인 옷을 입고 있습니까? 백부장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수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죄수의 옷을 입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신분은 죄수였기 때문에 죄수의 옷을 입고 있어요. 만약에 뱀에 물리는, 독사에 물리는 사건이 없었다면 멜리데 사람들은 백부장한테는 잘해주고 선장한테는 잘해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죄수의 한 사람으로 취급했을 거예요. 그런데 독사에 물리는 사건 때문에 독사에 물렸는데 손에 대롱대롱 독사가 매달려 있었는데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인가 보다 저 사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일 동안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불리오가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극진히 대접하는 거예요. 누구를? 죄수 옷을 입고 있는 사도 바울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질하고 열병에 걸려서 벌써 며칠 전부터 누워 계신데 참 걱정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죄수한테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백부장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그런데 사도 바울한테 그 얘기를 하고 가서 고쳐주었어요.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낫게 했어요.
그랬더니 소문이 나가지고요, 멜리데 섬에 아프다는 사람들이 다 바울이 있는 데 찾아와가지고 기도하면 낫고 기도하면 낫고, 그렇게 한 3개월 동안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로마로 가야 되니까 로마로 떠나는 배에다가 멜리데 사람들이 멜리데에 나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배에 실어줬대요. 왜요?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고난이 있을 때, 뱀에 물렸을 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선용하시는 거예요. 유라굴로 태풍에 만났죠. 뱀에 물렸죠. 그래서 멜리데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만들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로마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30절 31절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어떤 신분으로 갔다고요? 죄수의 신분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76명이 함께 봤거든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봤거든요. 배 위에서도 멜리데 섬에서도 다 봤거든요. 지난 몇 개월 동안. 그 사람들, 백부장, 선장, 선주, 로마 군인들, 죄수들까지 자기들이 경험했던 사도 바울 이야기를 로마에 가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이번에 같이 온 바울이라는 죄수가 하나 있는데, 이 죄수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은 교도소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특별하게 셋집을 만들어 셋집에서 머물면서 수많은 사람들 드나드는 것 자유롭게 드나들고 그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2년 동안 자유롭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릴 때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태풍을 만난 사건, 독사에 물린 사건,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기적이 일어난 사건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지금 고난당할 때 이 고난을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통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렇게 잘 이겨내다 보면 내가 당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19세기 유명한 설교가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이 스펄전 목사님이 우울증으로 고생했던 때가 있어요.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잖아요. 우울증이 생긴 분들 왠지 그냥 다 귀찮고 그냥 다 우울하고 그냥 죽어버리고 싶고, 혹시 그런 분 계시거들랑 걱정하지 말고 감기 걸린 사람 내과에 가듯 그런 우울증이 걸리면 얼른 정신과 병원에 가는 거예요. 정신과 병원에 가가지고 내 사정을 얘기하면 처방받아가지고 일주일 보름 먹으면 우울증 사라지는 거예요. 감기 났듯이. 스펄전 목사님이 우울증에 걸려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놀라운 것은 목사님이 설교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을 더 바라보고 설교가 깊어지고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의 설교가 깊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경험했던 우울증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루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그 고난은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지 몰라요. 제가 11년 동안 불치병으로 고통당했던 그 사실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간증을 하면 위로를 받아요. 왜요? 아, 목사님도 그런 고생을 하셨군요. 나만 이런 고생하는 게 아니군요. 예를 들어서 암 말기 집사님이 믿음으로 잘 기도하면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잘 치료받아가지고 암을 이겼다고 봐요. 완치받았다고 봐요. 그분이 어떤 암에 걸린 집사님 손 붙잡고, 아유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 나는 사기였는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서 지금은 완치됐어. 그러면은 그저 암 걸렸던 분이 내 손 잡아줬는데 암 걸린 분이 위로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내가 받은 고난을 하나님이 선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자녀의 어려움이든 건강의 어려움이든 어떤 어려움이든지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고난을 선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거들랑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은 고난이 끝이 아니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귀하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고난을 선용하신다. 꼭 기억하시고 어떤 고난이든지 주님 바라보면서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힘있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힘든 세상, 피곤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과 늘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클라리넷 홍인표, 솔리스트 이소희 하나님께 봉헌송 드립니다. 끝없는 고난에 주저앉고 싶을 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네. 내 믿음의 고백과 내 감사의 이유가 나 가진 것 상황에 있지 않으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의 손에 있음을 난 믿네. 꽃길 아닌
다시